표적을 이제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끝으로 볼 때는 그렇죠.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며 12절에 표적과 기사, 이 표적과 기사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이 일으키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죠. 5순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께서 그런 권능을 이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를 통해서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죽게로 나오는 그런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역사. 그전에는 뭐 다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완전히 반전됐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 저 위에 공회까지 또 위선까지 다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 직접 사도들과 같이 대면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보면은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또 늘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 고쳐주는 거 이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잖아요. 사도를 돈 받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 오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야 그래 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어떤 어디 교회에 뭐 누구 뭐 목사는 막 이게 신유의 은사했다 그러더라 하면 막 그 교회 막 찾아가고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 거의 그런 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는 한때는 많이 모여요. 한때는. 그러나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거, 이는 단편적인 믿음은 아주 위험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지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믿음이 바닥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이 경험적 신앙은 언제 중요하냐? 처음부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언어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막 예수님을 믿었다?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나 그것이 또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막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침대와 요 위에 사람들을 누이고 막 사람들이 놓는 이런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야 이렇게 사도들이 권능을 일으키고 막 이게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기 역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어서 교회가 부흥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본다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하고 집에 가서
쉬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막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막 이게 이제 교회도 사람들은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안 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숨어 있는 그런 전도의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사도들이 표적만 기사만 일으켜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먼저는 뭘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12절 후반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막 이런 저런 역사, 나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너도 막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는 거죠. 나도 능력자다. 니는만 능력자가 아니라 뭐 이런 어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였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에서 4절 쭉 보면은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뭔 뜻이에요?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찾은 분들만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세상적인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같이 마음을 해서 함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도들이 이제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놀라운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나갈 때 13절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를 통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느냐? 12절 후반절 계속해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강조를 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자기 팔 자기가 흔든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같이 모여서 수다 떨었겠어요? 기도했겠죠.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이 모여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중보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끝으로 보면은 야,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막 일으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속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한 마음을 품고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지, 그들에게 개인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표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기사가 일어나게 한 것이지, 그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안 모이면 되고, 새벽에도 안 나와도 되고, 주일 예배 안 나와도 되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함께 모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영적 긴장 늦추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유혹합니다. 분명히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우리 중에 다윗만큼 믿음이 출중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도 다 무너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우리가 지금 5장을 읽고 있지만은 4장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이제 고쳐준 사건을 해서 공에 붙들려 가가지고 막 위협을 받고, 그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풀어가지고 이게 위협을 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하죠. 야,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이제 놓인 거예요. 이제 공회에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세상의 일을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하고 위협만 하고 풀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23절에는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사도들이라고 했겠죠. 자, 그래서 동료에게 가서 23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면서 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어떻게 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한 마음. 이 너죠.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을 부으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나는 뭐 다른 거 기도하려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했던 공통된 기도 제목을 드리잖아요. 그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마음을 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같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 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모인 자리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 뭐 어떻게 진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진동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어떤 성령의 떨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전도의 영성. 첫째는 어떻게 한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그리고 기도, 같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기뻐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올 들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오전에 죽변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 거 봤어요. 지금 저 오기 전에 한 30분 전에 온도를 봤는데 30.8도였어요. 죽변이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잖아요. 저도 웬만큼 에어컨을 잘 안 켜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안 켤 수가 없었어요. 목양실에서 너무 더워요. 완전히 찜통. 예. 지금 다른 지역은 뭐 대구 같은 경우는 35도, 36도까지 올라가요. 저번에 들으니까 뭐 어디 포항인가 거기는 뭐 39도까지, 8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갈수록 이렇게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더운 이 엄청난 이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정말 나오기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동력자들이다. 같이 마음을 해서 한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고침을 받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이런 역사가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오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영성, 첫째는 함께 모이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어쨌든 이 결과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골고루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